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327쪽에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관계 덕목. 조금 어렵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에 관하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물인데,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세 가지 관계를 말할 때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이게 요새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복종하라는 말이 헬라어에 아레라는 전치사와 두다라고 하는 노타라는 동사가 합성어인데, 아래에 놓는다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통제를 따른다는, 이게 사실은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남편과 아내를 군사용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군사용어라는 것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전쟁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세우셨죠. 하나는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또 하나는 가정을 세웠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웠는데, 악한 마귀가 이 세 가지를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 세 번째는 교회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죠. 두 번째, 가정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것이 군사용어라고 그랬죠. 복종하다라는 말은 지금 종이 복종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명령에 복종하는데 이것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호칭이 그 조선 시대에 편지가 발견됐는데, 그 한글 편지가 발견됐는데 그 호칭이 나와요.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 근데 우리나라 말이요 굉장히 뛰어난 말입니다. 언어가. 그래서 지금 훈민정음 하는 그 훈민정음을 설명하는 책이 발견됐는데 그 책에는 발음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자음이 28개에다 4개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4개가 있어야지 전 세계의 언어를 다 발음할 수가 있고, 그 훈민정음은 사람의 소리, 언어만 발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훈민정음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소리, 바람 소리, 동물 소리 뭐 이런 거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고려 시대에 벌써 그 한글 같은 발음으로 중국어를 배울 수가 있다. 중국어를 한글로 배울 수가 있다는, 영어도 한글로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글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발음하는 거를, 그런 걸 다 모르고 4개의 그 글자가 없어지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남편에게 아내가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원수? 아내가 부르는 호칭이 우리나라 말에 당신이란 말이 있어요. 당신. 이게 당신이란 말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극존칭, 3인칭, 극존칭, 극존칭, 2인칭.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이라고 부르고 남편도 당신이라고 부르고, 이게 군사 용어로 어떻게 해요? 명령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질서가 그 호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부인의 명칭이 뭐예요?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여보. 여보가 뭐예요? 아니, 여보라는 것은 같을 여자에다가 보배 보자를 써요. 보배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여보라고 부른 것은 보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는 아내라고 그러는데, 안해, 집안의 해가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칭에서 관계가 나오는데 뭐라고 부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남편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당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주인. 우리 집 주인. 예, 우리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군사 용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 아내들은 이제 그 아내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내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괴롭게 했을까? 예.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아가페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군사용어로 질서를 말하는 것인데, 아내가 남편에게는 그렇게 어떤 질서를 가지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희생적 사랑.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아가페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물에 빠졌을 때 엄마를 먼저 구하냐, 아내를 먼저 구하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부인은 또 얻으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엄마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유교적인 거죠. 부인을 또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아내를 먼저 구해야 돼.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들한테 물어봤어. 자기는 부인을 먼저 구한다 그러니까는 섭섭하잖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랬잖아요? 엄마는 아빠가 구해야지. 그렇잖아. 아빠가 책임이 있다는 거야.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이것은 목숨 걸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 인간에 대해서 연약한 질그릇인데 아내는 더 연약한 질그릇이다. 이 질그릇이라는 건 부딪히면 깨집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질그릇이 부딪히는 건 똑같을 때 부딪히는 거야. 그릇이 크면은 작은 그릇은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지 않을 때,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때리겠지. 괴롭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때리는 것인데,
옛날 얘기, 요새 같으면 이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아내에게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 그러지. 그렇죠? 자, 자녀들아, 아비들아, 동시에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것은 아래라고 하는 말과 듣다라는 말이 있어. 아까는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고 그 질서, 전쟁 용어, 그리고 여기서는 듣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통제를 말하는데 제가요 어느 목사님이 3분 전도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10,000명에게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첫째는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무례하게 전도하지 말고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3분만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3분만. 양해를 구하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3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자기가 3분 동안 딱 정리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3분 동안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전도할 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 그렇죠? 근데 3분 동안 달라고 했을 때에 양해를 구하면 예의를 갖추면 3분 동안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은 들어봤는데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3분 동안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그냥 전도하면은 이의를 제기해. 네?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3분 동안 듣기로 했으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10명에 8명은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가 글을 모르는 사람도요, 그 사형리 갖고 할머니가 이렇게 내가 글을 몰라서 그런데 이것 좀 읽어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사형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요약하는 것을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목사님이 새신자가 오면 그날 사형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신방에서 사형리를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형리를 듣거나 3분 동안 시간을 주거나 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열에 8명은 영접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또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더니 신자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간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네 얘기고 나는 만난 적이 없다 이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3분 동안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으면 열에 8명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형리를 그냥 복음을 내가 막 정리하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3분 동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형리를 가지고 좀 3분 동안 시간 주겠습니까? 하고 자기가 글을 못 읽으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선배님이 3분 복음에 대해서 초등학생들한테 그걸 외우는 거야. 3분 동안 외워. 그래서 이게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마을에 이제 전도가 딱 들어갔을 때에 초등학생들이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3분 동안 외우는 거야, 그냥. 예? 근데 그 3분 동안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가족 관계도 그렇지만은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예의가 중요해. 예의. 부부 관계에도 예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 그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호칭, 그 사람에 대한 매너, 그 사람에 대한 에티켓.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자기 간증하지 말고 3분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리된 복음을 딱 전하면 전도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잔소리. 예?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듣기 싫.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똑같이 원리를 적용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나에게 5분 동안 시간을 줄 수 있냐?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5분 동안 시간을 줄 수 있느냐? 이러면 5분 동안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했으니까는 그건 이제 잔소리가 아니고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뭐라는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하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양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되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안 들어요. 그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순종하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더 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래. 5분만 시간을 줄 수 있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말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종들아 상전들아 해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해서 종들이 가져야 할 덕목인데, 이 상전은 여기서요 큐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주라고 번역되는 거고, 종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주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업 소명.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이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의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겼는데, 충성했는데, 세상의 주인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전에 그 광명시 민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을 때 뭐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충성을 다했나 봐. 그런데 그 지방에서 개척할 때요 8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옛날 얘기죠. 한 40년 전 얘기인가 봐. 8천만 원을 지원했어. 그러면 부목사 때 월급 조금 받았어도 부목사 끝났을 때 8천만 원을 보상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눈가림하는, 겉으로 보기에만 주인을 기쁘게 하지 뒤로는 도둑질하고 막 그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주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너희의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두려워하면서 종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금 떼어먹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돈 안 주면은 어떻게 사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내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녀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 교수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웁니까? 그랬더니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다가 손님이 가고 싶을 때 보내라는 거예요. 자녀가 뭐예요? 귀한 손님이야. 귀한 손님. 귀한 손님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귀한 손님, 가장 귀한 손님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귀한 손님이 오실 때는 섬기고 가실 때는 또 보내드리고 뭐 그것처럼 자녀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목이라고 하는 그 덕에 대해서, 제가 이 덕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사실은, 그렇죠? 맨날 연구를 하고 뭐 찾아봐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작정하고 찾아봤어요. 관계에 있어서 덕이라는 게 뭘까? 관계에 있어서 덕이라는 게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헨에는 호의, 은총, 은혜, 매력, 아름다움, 울타리, 권세, 보호, 베풀다, 좋은 본이 되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칠판이 없어서 덕이라는 말이 이렇게 행이라는 그 글자에 십자가에 눈목자가 있고, 눈목자가 누워서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일자에다 마음 심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덕이라는 한문은 이게 뭐냐면 베풀다는 뜻이에요. 베풀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덕을 세운다 이 말 있잖아요. 덕으로. 그 세우다라는 말이 집을 세우다 이런 뜻인데, 집이라는 것이 건물도 있지만 가정을 세우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가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은혜라고도 하는데, 원래 그 덕이라고 하는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게 베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덕행이라는 것이 베푸는,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은 손이 부지런해 가지고 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주를 돌보고 베풀고,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야. 그게 덕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덕을,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세운다는 것이 베푸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베푸는 사람, 그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뭐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 그러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교만한 거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지식으로만 하면 그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게 지식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해. 근데 그게 유익하지가 않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라고 그러는데, 오이코스는 집이고 도메는 세우다 이런 말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구제한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모교회가 이제 3년마다 목사님이 바뀌었으니까 맨날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맨날 싸워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니까 막 그 영적으로 막 부흥해하고 막 열정적인 목사님도 계셔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교부를 불러다가 부흥해서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지적이야. 아주 공부는 너무 잘 시켜요. 성경 공부도 잘하다.
근데 무슨 일이, 이게 지식적인 것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땐 그게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가셨어요. 세 번째 오신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 오신 분이 이제 이제 일반대를 나오고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이야. 노동운동.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분이 유도가 3단이에요. 싸움을 잘할까 못할까? 싸움 잘하죠. 유도 3단이면요. 제가 이제 우리 체육대회 할 때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싸우는데 이분이 딱 하더니 유도 3단은 이러더라고. 혁띠 있잖아, 허리띠. 예? 그걸 딱 잡더니 딱 올리더만.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그걸로 정리가 됐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전쟁할 때에 전쟁할 때에 용장이 있대. 용장이 뭐야? 용감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그 싸움을 잘하는 그분이 부흥회를 이제 하셨는데 이단을 잘못 불러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 불러, 강사를 잘못 세우면 잘못될 수, 나라가 교회가 막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강사를 잘못 세우면. 용장이 위험해, 어떨 때는. 두 번째는 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장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식으로 해결이 안 돼.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 권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덕장이 뭐예요? 덕장은 아까 뭐라 그래? 베푸는 사람. 베푸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그 2차 대전 때인가 그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독일군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막의 여우 누군지 아세요? 롬멜 장군. 사막의 여우. 사막에서 저기 탱크 갖고 싸우는데 계속 이기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뭐 탱크가 뭐 다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기느냐 이거지. 근데 그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롬멜 장군은 병사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느끼는 사령관인데, 그렇죠? 병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니까 이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니까. 제가 어쩌다가 이제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계백 장군이 500명 데리고 이제 자기 처자식을 죽이고 나가잖아. 예? 처자식을 죽이고 탁 나가는데, 이 신라 김유신 장군이 인구는 많은데 얘네들은 뭐 목숨 걸고 나왔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화랑들 있죠, 화랑들을 보내, 한 명씩 보내. 그러면 거기서 죽어. 계속 보내라.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김유신의 사위, 김춘추 왕의 사위, 높이 있는 애들부터 보내. 화랑. 한 명씩 가면 죽지, 거기서. 근데요, 화랑들이 계속 가서 죽으면서 신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자. 신라 사람들이 원수를 갚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그런데 계백 장군이요, 신라 김유신 장군하고 딱 말을 하는데, 더운데
더운데 옷을 벗으라고 장기 두는데 옷을 벗으라 했더니 우리는 싸움에서 죽기 전까지는 옷을 안 벗는다. 그러면서 갑옷에 어떻게 해요? 바느질을 해서 꼬매놨어. 벗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이제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면 할아버지 병사들한테 비가 오겠냐 물어봐.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아직 비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신경통 때문에 아우 쑤셔 아우 1시간 안에 비 오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때다 하고 어떻게 해요? 진흙을 뭉쳐가지고 쏴버려. 공성태라고 이거 집어던져. 그러니까는 이 진흙이요 어떻게 해요? 갑옷에 닿아갖고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옷을 벗는 거야. 그때에 공격을 해서 갑옷을 벗은 계백장군의 500명을 죽여요. 근데 화랑들을 계속 보내는 거야. 화랑들을 보내. 그래서 죽어. 뭐 김춘추의 사위 누구, 김유신의 사위 누구.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욕심, 교만 이런 게 있는. 두 번째는 가정을 파괴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질서를 깨트려. 공산당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게요,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 걔네들은 몰라, 뭔지도 모르고 좌파들은 무조건 동성애 찬성하는데 이번에 탈동성애자가 간증을 했어요. 동성애자였다가 탈동성애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은 다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통해서 이 질서가 없어지는 거야. 역할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탈동성애자가 간증한 게 다르다는 거야. 아빠가 할 일이 있고 엄마가 할 일이 다르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마지막에 한 게 화랑을 계속 보내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주의 종들을 계속 보냈거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 죽였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을 죽였어.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지금 사실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아내를 하나님처럼, 부모를 하나님처럼, 자녀를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하게,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베풀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베푸는 게 덕이야. 희생하는 게 덕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덕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덕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를 때에 뭐 누구누구 아빠, 애들 이름 붙여서 뭐 우림이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림이 아빠라고 했을 때의 아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누구 아빠라는 것은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 그렇죠? 네. 지금 오빠라고 부르는데 오빠하고 아빠하고는 전혀 달라. 아빠라고 하는 거 오빠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기분 나쁘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배운 거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덕을 세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베푸는 거예요. 그 베푸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저 교수님이 자기 제자가 장관이 됐어. 그전에는 자네 이렇게 하대를 했잖아. 반말을 했잖아. 근데 장관이 되니까는 높임말을 쓰더래. 그 제자 입장에서는 아유, 저 교수님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나라의 큰 일을 하는데 내가 자네를 높여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인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높여보세요. 함부로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잔소리하지 말고 5분만 시간을 줄 수 있겠냐, 양해를 구해서 높여보세요. 그럼요, 그 사람이요 함부로 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이냐면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가 딱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가서 세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전도사가 된 다음에도 가서 세배를 했어요.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때부터는 맞절을 해. 또 우리 친구 아버님인데 맞절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녀들을 다 불러. 8남매야. 8남매인데 얘들아 전도사님한테 세배해라. 나는 아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자녀들을 다 불러다 세배를 시켜. 인사를 시켜. 제가 그 장로님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높이면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게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도 그래.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전도하지 말고 꼭 예의를 갖추고 시간을 줄 수 있냐 물어보고 하면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3분 동안 시간을 줬으니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18명은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덕을 뭐 하나라도 주면서 섬기면서, 그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꼭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정리하기 힘들면 제가 말씀드린 사형리를 가지고 읽지 못하면 좀 읽어달라고 해도 돼. 연세 드신 분들은 글씨가 작아서 못 읽을 수 있으니까는 이것 좀 한번 읽어달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그거를 잘 예의를 갖추는 게 있어요. 사형리를 전했을 때 4명 중에 1명이 영접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예의를 갖추고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에 전하면 8명에 8명이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할수만 자sen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아버지는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버지 하나며 서로 아버지 하나며 책임을 아버지 하나며 전가하면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또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아버지 가정을 파괴하기